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박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입니다. 증거를 붙잡아라. 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도 선택도 해야 되고 또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그 많은 일과 어려움 속에서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일과 어려움 때문에 더 힘든 사람도 있고요. 네.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를 아시나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에요. 그 자세히 보면은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증거를 붙잡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다음 주 수업 빡시게 해야겠네. 신학원 수업. 네. 제가 당장 이번 주만 해도요, 목사님께서 이제 여행 가시면서 좀 예배를 좀 인도를 해라. 알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 다음 주도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요? 목사님 오시잖아요. 배 안에서 설교 준비하기 좀 그러니까 자네가 좀 준비해가지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날 또 혼신 예배예요. 다음 주가 성전원당 혼신 예배. 목사님 그 본문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자네가 해라. 나는 축도만 할 테니까 그거 다 해라. 네. 그 제가 집에 오면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또 새 일을 하시는구나. 이전에 없었던, 예,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설교는 해봐도 뭐 2주 동안 이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하시는구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속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증거 없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다릅니다. 자, 여러분 그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자, 요셉과 형들입니다. 10명의 형들이 있었죠. 요셉은 11번째고 동생 베냐민까지 총 12형제입니다. 12형제가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증거를 누가 붙잡? 요셉이 딱 붙잡은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과 볕단들이 절하는 꿈을 통해서 요셉이 증거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딱 주셨구나. 이 언약을 내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다가 감옥에 가고 노예되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도 요셉이 누구를 원망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는 데마다 살립니다. 증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내 환경이 너무 좋아도, 지금 뭐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증거,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없으면 계속해서 여러분 갈급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늘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맞느냐 틀리느냐 늘 우리는 갈등해야 됩니다. 이만큼 달라요. 자,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다윗과 사울입니다. 둘 다 똑같이 왕이 됐죠.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못 붙잡았어요. 그래서 사울왕의 최고의 관심은 내 왕위가 더 굳건해지고 내 자녀에게 이 왕권을 물려주고,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막 시기, 질투 폭발해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때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는 꿈이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있을 그 언약을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 가는데, 그야말로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오래 보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모든 것들 다 살려냅니다. 도망 다니는데도 중요한 일꾼들과 제자를 찾는 시간이에요. 그 여호와와 함께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답을 누리고 축복을 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큼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만 더 말씀드리면 바울과 초대교회입니다. 이 바울과 초대교회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미션을 받았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약속의 미션을 증거로 못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는 뭐에 무너집니까? 율법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예수 믿어도 그래, 맞아, 그래도 할례는 해야 돼. 근데 이 바울은요, 약속의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런 거침없이 이방인 현장을 갑니다. 여러분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율법으로 쪄들었고 더 율법으로 교육받았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맞잖아요. 바울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 바리새인은 없었습니다.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 이 바울은요 그야말로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몸으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를 찾아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증거로 딱 붙잡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초대교회가 하지 못하고 초대교회가 가지 못하는 현장을요 바울은 가잖아요. 여러분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증거를 붙잡았느냐, 내가 지금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럼 여러분 교회만 증거 없이 왔다 갔다 하면요 여러분 신앙 다 떨어집니다. 누구 말 듣게 되죠? 사람 말 듣게 되죠.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증거가 없으면. 자꾸 사람 말 들어야 되지, 눈치 봐야 되지.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약속의 증거를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산업선교 이후에 또 여전도에 안양로에 여전도에 원래 예배를 또 인도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시면 안 돼. 아니 목사님이 꼭 말씀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저기 박 목사 보고 하라고 또 제가 여전도에 원래 참 복 터졌습니다. 새벽부터. 예. 증거를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살아나요. 증거 없으면요. 힘들어. 네. 저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힘 다 빠져가지고 목사님들이 터덜 가요. 증거가 있는 사람은요 딱 언약 잡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먼저 어떤 증거를 잡아야 되냐? 여러분 인생의 증거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다 보내신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어떻게 증거를 잡아요? 이전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당장 저만 해도요 굉장히 갈급했습니다.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학교 가서요 늘 방황합니다. 학교 가서 늘 방황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면 그때는 재밌는데 제가 중고등 시절에 안양 1번가가 조금 알아줬거든요. 요즘 안양 1번가 잘 안 가시죠? 텅텅 폈더라고요. 제 때는요 토요일 날 딱 옷 딱 빼 입고요. 친구들하고요 딱 이렇게 구두 딱 신고 안양 1번가를 쫙 다니면요 얼마나 폼 나는지 몰라. 막 힘들어갑니다. 막 가다가 막 어른들이 건드리면요 뭐야 막 한판 할까 막 괜히요 막 이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요 괜히 힘나고요 어깨 힘들어갑니다. 뭐가 된 것 같아요. 예? 제 친구들이 저는 그래도 좀 착한 편인데 제 친구들은요 좀 애들이 까져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뭐 무면허인데 벌써 차 운전하고 다니고 예? 오토바이 운전 이런 거 기본이에요. 저도 많이 타고 다녔다니까요. 예. 저도 예전에 오토바이 한번 타봤는데 여기 학교에서 처음에 배우는데 제가 잘 못해가지고 그때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운동장에서 악셀을 모르고 탁 당겼다가 그냥 오토바이 확 꺾여가지고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그 뒤로는 절대 운전 안 하고 뒤에만 타고 다니고 이랬는데 굉장히 제가 내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면 뭔가 있어 보이는데 집에 오면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 평안하지도 않고 또 교회는 가야 되고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요 사실은 제 마음에요 이 분노가 가득했어요. 저는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제 안에는요 계속해서 분노가 막 올라가요. 그 누구 자꾸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차니까 자꾸 원망합니다.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조금만 했어도 내가 이러진 않았을 건데 막 괜히요 자꾸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가 쌓이고 나중에 이가 뭐가 되죠? 상처가 딱 됩니다. 사실 제가요 첫 번째 가출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다니까요. 여러분은 가출 이런 거 안 해보셨죠? 4학년 때 제가 가출을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집 나가면 힘들고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4학년이면 우리 둘째 나이예요. 되게 빨라죠. 네, 막 그랬어요. 제가 막 뭔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 막 밖에서 돌아다니고 친구들하고 놀면 재밌어.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안에 화가 가득하고 학교에서 누가 막 조금만 시비 걸면 막 싸우고. 근데요 이랬던 제가 누구를 만났느냐?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나면서부터 전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태신앙이었던 제가 그리스도 듣기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불신자 상태 다 압니다. 우리 시험 봤거든요. 교회에서 저기 불신자 상태 써봐라. 이거 쓰고 잘 썼습니다. 신분과 권세 써봐라. 다 잘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서울에 교회 다닐 때는 일반 교회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써봐라 하면 다 쓰고. 네?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써봐라 그러면 다 쓰고 공부해가지고요. 그 공부했다니까요. 근데 제 내적으로 이런 문제는요, 갈급하면 해결이 안 되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난 게 된 겁니다. 진짜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듣는데 예수님이 믿어져요. 아,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게요,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삶이 되었느냐,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얘기를 자세히 못 드립니다. 창피해가지고. 근데 참고로 우리 그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을 제가 한번 우연히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한번 뵀는데 선생님 깜짝 놀래. 야, 네가 민호야? 제가 이렇게 인사드렸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선생님 저 옛날에 선생님 제자였는데요. 저 민호 중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한참 생각하시다가 네가 민호야? 저를 막 강당에, 야 너 민호야, 너 성공했구나. 너 애가 왜 이렇게 잘나졌니? 너 사람 됐구나. 막 내가 막 선생님 저를 막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선생님이 걱정을 하셨겠습니까? 그 정도 할 정도면. 제가 그 정도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인생의 증거,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딱 잡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단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그런 힘 빠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막 힘 빠지고 막 우리가 하는 전도 운동이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고 어려움 왔을 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야말로 죄와 저주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복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싹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 신앙으로 이 얘기만 합니다. 맞냐 틀리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빚진 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거를 사단이 다 뺏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증거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다 붙잡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매주마다 매주의 증거를 붙잡아라. 자, 매주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죠. 매주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증거를 잡고 가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헐레벌떡 예배 왔다가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갑니다. 하나님 저 오늘 예배 성공했습니다. 가시는 게 아니라 예배 오실 때마다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번 주에 성취하실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딱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래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기록된 말씀, 로고스.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많아. 심지어 여러분 절에 스님들도 성경 봅니다. 다른 종교 궁금하니까 성경 보는 스님들도 많아요. 불신자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 안 믿지만 성경 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는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뭐냐?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레마라고 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증거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은 잘 아시죠? 그 다음 구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살리는 것이 영인데 여러분 살린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레마로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살아나죠? 하나님 믿어줄 때. 우리가 또 간증 들으면 때로는 힘나죠. 왜냐?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함께 하셨구나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고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말씀.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붙잡으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증거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였는데 왜냐?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나의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기력하고 처져 있고 여러분 막 현실과 여러 가지 사건으로 꽉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게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요, 메말랐던 우리 심령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주시고, 그리고 저기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이요 막 살아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에스겔서 47장 아닙니까?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뭘 예배 때마다 찾아내셔야 됩니까?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증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제일 사실 좀 잘 말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야, 너 예배 성공해야 된다. 이 말은 잘 그래요.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배 성공하면 그건 예배 성공 아니잖아요. 뭘 잡으셔야 돼요? 증거를 잡으면 예배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살아나. 내 현장에 응답이 있고 증거가 있어. 그럼 여러분 예배를 계속 따라 붙게 되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 나면 드리고 내가 시간 안 나면 안 드려.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은 예배 때마다 증거를 못 붙잡는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점검을 하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그 가운데 매일 증거를 찾아내야 돼요. 자,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뭐가 있죠? 영적인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만약에 제가 한 달 동안 불신자처럼 산다.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럼 저는 한 달 뒤에 저는요 불신자 됩니다. 목회자지만 불신자 된다니까. 제 영적 상태는 불신자랑 똑같아져요. 제가 우리 청년들은 제가 어디 뭐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리고 이렇게 WRC 이런 것도 제가 참 감사한데 웬만하면 잘 안 좋아해요. 왜냐면 어디 갔다 오고 이러면 뭔가 리듬이 딱 무너지는 것 같아서 잘 제가 가기는 가지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름에 집회가 많을 때 보니까 영적으로 공백이 딱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리듬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낮과 밤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힘들잖아요. 영적인 것도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영적인 리듬을 찾는 기도의 증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사건 속에 매사,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들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 몇 가지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은혜 받았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당장 담임 목사님께서 야, 저기 박 목사 저기 윤 목사님 오시면 붓글씨 하나 해야 되는데 그 준비 좀 해. 원래는 우리 이예은 청년한테 부탁을 하셨대요. 근데 예은이가 너무 부담을 느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바쁜데 걔가. 그래서 예은이가 어설프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좀 예은이가 그게 지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뭐 하지 말지.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 얘기를 쭉 하는데 왠지 그래도 이거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예은이는 지금 바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준비해 보래요. 근데 뭐 제가 뭐 알아야죠. 아무것도 몰라. 제가 무슨 붓글씨 초등학교 때 해보고 기억 안 나는데 뭐 붓글씨 하면 그 어른들은 무슨 붓을 써야 되는지 뭐 벼루는 뭘 해야 되는지 먹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저도 막막하더라고요. 시간은 또 3일밖에 없지. 제가 이걸 두고 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 그랬더니 우리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하영이 어머니 김영숙 권사님이 예전에 붓글씨를 배워보시려고 조금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 도움 조금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인터넷으로 주문하라고 하는데 잘못 주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직접 하는 분을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갖고요 제가요 인사동부터 해가지고 몇 군데를 갔다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찾아가가지고요 그분들이 막 서로 또 연결을 해줘. 이분 찾아가봐라. 안양에는 이분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찾아가가지고요 만나보고 또 그 가운데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제가 이렇게 돌면서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답을 딱 주셔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딱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작품을 또 우리 교회에 남기게 하셨잖아요.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이런 아무것도 못하는 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모든 일 속에요 막 사장님들이 서로 막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제가 여기 안양에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꼭 가보세요. 막 수첩 꺼내가지고 막 가니까 또 거기 없대요. 걱정하지 마. 제가 또 알아봐 드릴게요. 막 이러. 네. 참 제가 이 매사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게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직장 가셔도 그렇게 응답 받으셔야 돼요. 나 오늘 이제 내일 출근하셔야 되죠. 우리 희연이는 오늘 복귀해야 되네요. 나 복귀해야 돼. 출근해야 돼. 참고로 저희 아들도 지금 어린이집 안 가고 싶어가지고 뻗팅기고 있거든요. 내일 어린이집 안 가야 되는데 막 연기합니다. 아빠 머리가 아파. 정신 차려. 사회생활 해야지. 너무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야. 제가 막 보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면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가셔야 돼요?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 가서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뭘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시간마다 힘을 얻어요.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응답이 되고 시간마다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증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죠. 증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 듣고 가면 안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딱 증거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매일, 매시, 매사가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딱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딱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언제 증거를 붙잡냐? 자, 첫 번째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 시간입니까?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증거를 잡으셔야 돼요. 예. 제가 이제 신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데 보니까 그 예배 우리는 강의가 끝나면 그 말씀 포럼 적는 게 있거든요. 애들이요 여러 종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딱 끝나자마자 바로 쫙 적는 친구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강의 한참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고 성경도 뒤적뒤적 거리고 칠판에 쓴 것도 보고. 무슨 차이죠? 증거를 못 붙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쓰긴 써야 돼. 근데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막 강의 뒤적거려 가지고 하나 어떻게 적습니다. 기도 24 뭐 이런 식으로 오직 복음 망대 세우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 딱 적죠. 근데 여러분 증거를 붙잡은 친구들은요 포럼할 때도요 자세하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내가 인도받길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찾아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언제 증거 붙잡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문제와 위기가 올 때 있어요. 우리는 이때가 조로의 기회입니다. 문제와 위기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증거를 붙잡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못하시는 게 뭐냐? 거짓말을 못하세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 어떤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증거를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그대로 이루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 이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시죠. 또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내가 지금 이 학과가 나에게 맞는 학과냐 아니냐 고민되죠. 우리 희원이는 군부대는 바꿀 수 없으니까 거기는 무조건 충성해야 되겠지만요. 내가 치사병이 맞냐 아니냐 이러면 안 되죠.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고민이 오고 갈등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대체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증거를 딱 주신단 말이에요. 너 그래서 있어야 돼. 너의 시간표는 지금 이런 시간표야.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정말 저 너무 놀랐거든요. 그 매일같이 그 꿈투리하고 누가봐 사시는 아버지 그 아저씨 매일같이 누가봐. 저는 저기서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 정도면은 막 그랬거든요. 근데요 그게요 우리 렘넌트의 아버지일 줄 누가 알았겠냐고. 전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 집 문 딱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저씨가요 막 저를 오라. 나중에 우리 교회도 오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거기 다닐 때요 그 아르바이트 거기서 할 때요 저도 갈등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증거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유일성의 응답. 너무 놀라운 게 뭐냐? 제가 전도사가 될 줄은 그 당시에 생각도 안 했는데 제가 이게 몇 달 뒤에 교육자가 돼가지고 그 학교 현장에 갔는데 전교생 애들이 저를 보고 다 인사해요. 여러분 그 보통 이게 남자 아저씨들이 학교 가서 애들한테 말 걸면 애들이 싫어하거든요. 우리 저기 뭐 하영이나 우리 아름이나 서희 같이 이렇게 우리 자매들이 가야 좀 좋아하는데 저처럼 막 이런 아저씨가 가면은 애들이 거부감 느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요즘 얼마나 그때 여러분 혜진이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안양에서 운동화 가게 사장님이 두 여자아이를 살해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 터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애들이 다 경계합니다. 근데 제가 가니까요 애들이 다 인사해요. 난 왜 인사하는지 몰랐는데 편의점 아저씨 여기 왜 왔냐고. 제가 다닐 줄 그렇게 될 줄 몰랐죠.
그래서 거의 제가요 그때 전교생 그 관양 저기 부안 초등학교죠. 거의 전교생 모두에게 복음 전했다니 그때요. 그 진짜 애들이 꽉꽉 찼습니다. 말씀 운동할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도 헛된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증거를 붙잡고 증인되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증거로 붙잡고 한 주간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 가는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